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금령을 내렸습니다. 본문 7절에 1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 왕의 금령은 왕의 생각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이 뜻을 모았다고, 왕을 위하여 좋은 법을 만들었다고 왕에게 가져와서 왕의 허락을 받아 도장을 찍어서 공포한 법이에요. 그 법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다니엘을 음해하려는 나쁜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다리오 왕은 총리 3명을 두고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을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총리 중에 최고 총리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유대 포로 출신인데다가 다니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던 다른 총리들이 이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그런데 다니엘을 없애려면 다니엘을 넘어뜨릴 만한 흠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뒷조사를 다 해봤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삼을 만한 것이 한 가지 나오질 않으니까 이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다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하, 요걸로 함정을 삼으면 되겠구나.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딱 발견해서 고발하면 다니엘이 꼼짝없이 걸려들 만한 법을 만들자. 그래서 왕 외에는 누구에게라도 신이든 사람이든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들자. 근데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야, 이거 좋은 법인 것 같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어요. 사실 왕은 다니엘을 되게 총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법에 걸려들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거든요. 자,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예, 당연히 알죠.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무리 몰래 한다고 해도 다니엘 정도 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몰랐을 리 없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발표된 것은 다니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죠. 자, 다니엘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계속 기도한다면 법대로 체포돼서 사자밥이 될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또 다른 음해를 또 다른 계략을 만들어서 나를 또 괴롭힐 것이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 놓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법은 계속되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30일 동안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법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 집 안에서 문 닫고 하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자세히 적어놓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 금령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왕의 도장이 찍혀 있을 만큼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것도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자세로 기도하는 자세,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3번씩,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금령이 엄격하지만 자신은 그 금령을 따를 수가 없었고 그 금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던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그저 30일만 잠깐 쉬든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모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방식을 바꾸지 않았어요. 시간도 바꾸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 하던 그러한 횟수도 바꾸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기도를 계속하게 했을까? 다니엘이 이 기도를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다니엘이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 그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와 같은 삶의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다니엘이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올 때 약 16살 정도의 어린 나이였는데 지금 이 본문에 해당되는 때쯤에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세 정도 된 꽤 오랜 시간을 외국 땅에서 살아왔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하여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또 만났잖아요. 이 위기잖아요. 이 위기를 만났으니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멈춰야겠습니까? 물론 30일만 참으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협이나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문제 삼아서 자기를 죽인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말고는 누가 자기를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군인에게 총이 너무 무겁죠? 무거우니까 총 버리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군인 보고 총이 너무 무거우니 버리고 가라는 것과 또 내 몸에 두르고 있는 탄약이나 여러 가지 이런 장비들을 벗어버리고 도망치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위기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도 자체가 성도들에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인 것처럼 자신에게 있어서 삶에 괴로움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총을 쏠 줄 모르는 군인에게는 총이 무거운 쇳덩이에 불과하겠죠. 성경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성도에게는 성경책은 무거운 책에 불과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과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를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처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이 순간에 더더욱 기도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일매일 이루어졌던 아주 자연스러운 자동스러운 거룩한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주 예수님께서도 삶의 가장 어려움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제자들이 함께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얘기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유혹에 빠졌을 때에도 기도해서 헤어나라는 말이고 기도함으로 유혹을 예방하라는 말도 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 커다란 유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입니까?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고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기도 힘들고, 바로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힘에 겨워서 지치고 힘들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도하는 우리를 도와요. 기도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돕는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힘들었든지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곧 핏방울처럼 됐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자꾸 이렇게 술을 부리고 꾀를 부리고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려움이 막 겹쳐서 더블로 어려움에 또 어려움을 겹쳐서 당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면 문제를 오히려 더 그르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연스럽고 자동스러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해라. 그 기도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힘들 수도 있다. 그래도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하면 죽는다고, 기도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든 시간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이 상황에 기도는 더 안 나와.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나 이제까지 믿음 생활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이 나한테 더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힘겨운 일을 극복하는 것도 힘든데 신앙생활마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가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의무가 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의무가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나를 더 힘들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힘들 때 기도해야지. 힘들 때 기도해야 돼. 이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솟아나야 하는데, 우리는 대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오히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짐이 되는 경향이 많아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집을 나서 기천 기도했나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 기도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준다,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니엘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의 흥망성쇠, 사람의 생사화복이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말이죠, 기도하는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했는데 그 창문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왜 하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했을까요? 누가 봐도 금방 걸릴 거 아니에요. 뭐 하루 만에 걸리겠죠. 기도하는 걸 매일매일 기도했으니까. 문 닫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굳이 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했을까? 그것도 하루 3번씩이나. 거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언적인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예언적 기도 속에 바로 이와 같은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적군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가 온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그때는 아직 나라를 빼앗길 적이 아닌데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적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6장 38절인데요. 함께 봅시다.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은 지금 나라가 다 망해서 어린 나이에 포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와서 적국 적당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해방이죠.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우리 조국과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이 벌써 외국 땅에서 산 지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거의 60년, 7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적어도 내 때는 아니더라도 우리 후손 때에는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커다란 숙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했죠. 이 기도의 예언처럼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늘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국 땅에 와서 살고 있어서 적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 나라의 왕이 날도록 하나님께 이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 기도를 내가 멈춰야 되는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왜 망해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이렇게 붙잡혀 와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고 있었나? 그 이유가 뭔가? 그건 바로 우리나라가 약해서가 아니고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돌봐 달라고,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예언적 기도를 보면 언제 나라가 망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은 범죄한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 잃은 고통을 안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방법은 거꾸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속으로 돌아가서 조상들이 지은 죄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다니엘이 생각할 때 바벨론 왕이 자기의 목숨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의 목숨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목숨을 좌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다리오 왕의 목숨도, 온 나라의 모든 권력 있는 자들의 목숨도 하나님이 쥐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보다 못한 다리오 왕의 금령이 자신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이미 다니엘은요,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더라. 그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4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몽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어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해몽해 준 꿈을 보면 그 꿈의 내용이 참으로 왕의 입장에서는 속상한 꿈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앞으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교만해서 네 힘으로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내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완전히 낮추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5절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꿈의 내용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다니엘이 봤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추자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왕권이 회복됐고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걸 다니엘도 보았고 다니엘이 해몽하고 다니엘이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도 봤어요. 자, 그런데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아버지가 교만하면 하나님께 혼난다는 것, 그걸 봤으면서도 아버지가 보여준 그 삶의 교훈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자기가 교만해져서 엄청난 일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왕비나 후궁이나 이런 많은 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물, 금그릇이나 잔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져오게 해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는 이런 참담한 행동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모독스러운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술 파티하면서 흥청망청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을 범하고 있었을 때에 벽에서 글씨가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진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잔치하는 중에 갑자기 손이 쑥 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보자 벨사살 왕의 마음이 녹고 허벅지가 녹아내리는 것 같으며 두 무릎이 부닥치면서 오금이 저려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해. 그때 또 다니엘이 나서서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다니엘서 5장 26절인데 여러분 거기 써 있는 글씨가 무슨 글씨냐면 그 유명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이 뜻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다니엘 5장 26절 하반절에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무게를 달아봤는데 얘는 모자라구나. 하나님이 왕을 무게를 달아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라를 넘겨준 바 되었다. 너는 이제 보니까 너는 무게를 달아봤더니 너는 모자라. 너한테는 왕의 이게 끝났어. 그리고 네 나라는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줘. 이렇게 됐다는,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벽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메네 데겔 우바르시네. 여러분, 이 정도 해석을 하면 아까도 그랬지만 왕이 들었을 때 되게 기분 나쁜 해석이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다니엘을 뭐 해치거나 다니엘을 감옥에 가두라고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에게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큰 상을 내려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뜻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동시에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5장 30절에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해요. 죽어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 나라를 이제 정복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금령을 내린 왕이 바로 그 다리오 왕입니다.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니엘이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잘난 줄 알고 막 까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꺾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도 하셨다가 다시 세우기도 하시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그릇을 가지고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자 그를 없애시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왕권을 바꾸시고, 이렇게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니엘이 잘 알고 직접 경험하여 왔어요. 그래서 바벨론 시절부터 메대 바사 시절까지 계속 다니엘은 살아남아서 그 역사의 한 중간에서 목격하고 보았던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서 망한 것도,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일을 이 다리오 왕이 못하게 막는다 해서 그걸 두려워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이 왕의 금령 따위를 무서워서 내가 멈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온땅과 만물을 다스리셔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좌지우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가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무섭지 않았어요. 뭐 사자굴에 들어가서 밥이 된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그게 무서워서 기도를 멈추지는 않겠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참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뭐 아는 사람이 있고 뭐 권력 있는 사람을 알고 사돈의 팔천을 두고 알아서 인맥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그런 걸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났더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담대한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은혜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끝으로 세 번째로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 다니엘은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이고 죽어도 은혜로 죽을 것이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 이미 받은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더 살자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16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그저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염려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내가 그 힘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러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말했죠.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자기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 이제까지도 다니엘은 바울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 감옥까지 왔어요. 또 앞으로 자기가 이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염려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해도 겁먹지 않고 용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라. 아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사실상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라 이거예요. 염려는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해서 기도 드리는 건데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감사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건데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그 다음 절이 여러분 다 외우시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마음을 지켜줘. 이런 마음이 드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범사가 다 감사할 일인 거예요. 문제로 왔지만 나는 감사로 받아요. 고통으로 왔지만 감사로 받아요. 골치 아픈 일로 왔지만 감사로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 진짜 이거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런 일이 내게 왔다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나는 그만큼 성장할 수 있겠구나. 아무 문제가 안 오면 고민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안 오면 답을 풀 일이 없으니까 나는 맨날 그 자리거나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풀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고 하면서 내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더 크고 멋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히려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번에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져 밥이 된다 한들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나는 주님이 데려가시면 여기까지고 더 살려주시면 더 사는 건데 내가 내 목숨 더 부지하자고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결국 체포가 됐죠. 체포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니엘도 그냥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살고 구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담대하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다음날 아침에 멀쩡하게 살아나온 겁니다. 웬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다니엘이 대답하기를 성경에 보니까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아멘. 사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입을 딱 묶어버렸어요. 입을 그냥 봉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십니까?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기도 해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에도 한 마리도 못 잡게도 하시고 엄청 잡게도 하시고 바다 위를 걷게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시는 이런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몸에 하나도 상하는 거 없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라. 다니엘은 그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을 우리에게 왜 이걸 써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니엘 6장 23절 하반절에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믿었더니 믿음이 왕을 이기고 믿음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던 자들의 음모를 이기고 사자를 이기고 다니엘로 하여금 더 남은 때를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순교했다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인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삶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더 부어지길 원하고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살아나왔죠. 다니엘이 살아나온 걸 보고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 음모를 꾸몄던 자들, 원래 처음에는 왕도 그게 좋은 법인 줄 알았다가 이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보십시오. 다니엘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아까는 사자들의 입을 봉했는데 이번에는 사자들의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자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기도하는 일로 인하여 죽이려고 음모를 꾀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셨는데 그게 뭡니까? 왕이 이들을 사자굴에 던졌지만 사자들의 이빨이 다 상했다거나 사자들이 관심이 없었다거나 그랬다면 이들은 거기서 살아나왔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마음을 또 움직이셔서 떨어지기도 전에 땅에 닿기도 전에 그냥 부서뜨려 버렸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여러분 자신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역사의 삶의 역사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벽에 나타나서 메네메게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던 그 손가락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손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인생길 걷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고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온 세계 만민을 좌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꽉 새겨 놓으시길 바라요.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작고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고 그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실 거예요. 바로 그 간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걸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위기를 만나도 믿음 잃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